84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에 있는 5절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역사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런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왜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왜 우리는 이런 허드렛 일만 해야 되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을 따랐던 그런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주 겸손한 그런 후손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아마 부족하다. 아주 겸손하게 그저 고라의 후손이다. 이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 자기의 이름이나 존재까지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라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건이 그 후손들에게는 대대로 뼈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84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 이런 걸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한숨과 한탄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방패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어떤 문제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 또 한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레위 지파야, 나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 했던 그런 조상들의 그런 좀 부끄러운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늘을 섬겨나가는 고라의 후손들이 인생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나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이 사시는 궁궐을 사모한대요. 이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을 의미하죠. 광야 시대는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교회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이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죠. 또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똑같은 의미로 시온. 10절도 한번 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이라는 말도 있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지금 매 구절, 거의 대부분의 구절을 통해서 이 고라의 후손이 문제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온 땅에 충만한데,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성전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은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가서, 성전이 우상이고 성전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는 근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궁전을 찾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고, 하나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은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의 존재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역사적 교훈, 신앙적 교훈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84장은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이 84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이 84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에 왜 우리가 가야 되냐 하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쇠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의미는 뭡니까? 궁전에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가야지, 가면 좋겠다,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쇠약한 것은요,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일을 못할 일도 있잖아요. 미리 일을 다 땡겨서 하려니까 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뵈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라의 후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애를 써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시온에, 성전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회오리 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수렁 같은 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가려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문제 앞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급해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힘들어, 바빠, 어려워, 피곤해서 그냥 쉬었어요. 피곤해서 그냥 안 왔어요. 이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핑계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려고 우리의 육신이 쇠잔해지도록, 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성전, 또 오늘날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3절에 보면 비유를 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거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런 미물도 거기에 둥지를 트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둥지를 틀어야지 어디에 둥지를 트냐, 그런 어떤 반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물들도 첨하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놓으면 새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성전 처마에 둥지를 트는데, 하물며 너희는 지금 어디를 가냐, 어디에 있냐,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비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되냐면 거기에 비로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이 문장을 다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한 문장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이 힘은 무엇한 데 써라고 주는 힘일까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데 이 얻은 힘은 어디에 써먹으라고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데 써먹으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힘을 얻으면 이 문제 속에서 그냥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문제가 곧 해결될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담대함을 줘요.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런 힘을 주는 것은 시온의 대로, 뭐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대로는 뭡니까? 그 길로 가는 큰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응답을 위한 하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현상적인 변화, 또 자기가 꿈꿨던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응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놀라운 응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고 응답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런 다시 살아난 그 삶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나사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도 나사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나,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또 은혜를 사모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서 정말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가 더 가까이, 한가 친밀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강은 어디에서 임하는 겁니까? 시온,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온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내 마음에 시온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당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고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한 대 맞고 얻어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과정과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고라 자손이 8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해야 돼, 이것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뭐 두 번 다시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내가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대로를 길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가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뭐 고민도 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를 내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여도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잘된 사람이 처음에는 오솔길처럼 닦여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신장로처럼 닦여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좀 아스팔트가 좀 닦여지다가, 편도 아스팔트가 닦여지다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닦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사람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의 길을 닦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미혹들, 야 아니야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쉬어야 돼. 쉬어야 또 기도하지. 야 이런 문제는 그냥 여기서 그냥 너 혼자 하는 거야. 너 혼자. 그런 많은 미혹들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알아. 이 결과가 어떻게 될리란 알아. 그러나 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결 받을 거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일주일 가운데요, 말씀을 별로 안 보면 내가 알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 짜증이 나요. 일주일 가운데 며칠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내 마음에 괜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이나 뭐 성경 공부나 뭐 20일 기도, 40일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럼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고 뭔가 시작할 때 여러분 표정이 다른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틀려요. 뭔가 이게 뭐가 다르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을 보면 기도했나 안 했나 대충 알아요. 은혜 속에 있는지. 아이고 집사님 요즘 제 속으로 요즘 기도 안 하는구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은혜 가운데 있는지, 뭐 영적인 투시나 뭐 이런 게 은사적인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도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끼리 알아요. 왜요?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대로가 있는 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시온의 대로 닦았다가 다시 아스팔트 걷어내고 있어. 불도저로 밀고 있어. 나 안 할 거야 이제. 못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편안하게 만나고 담대하게 만나고 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깊은 말씀 묵상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야 요즘에는 참 문제가 없고 편하네. 야 이제는 좀 놀자 쉬자, 이제는 좀 뭐 이렇게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기도하고 했으니까, 영성 훈련하고 했으니까 이제 야 날씨 좋다, 즐기자 놀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꼭 무슨 문제들이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열정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4장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님을 의지해요. 자, 우리 다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나아가서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나아가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뭐. 책임져 주시겠지, 뭐.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뭐. 이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쇠잔하도록, 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도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도록 나에게 권면하는 거다, 위로하는 거다, 그런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체험을 하려고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유혹을 깨뜨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질 주고 시간 준 것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시온의 대로를 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와 축복은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닫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100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